가면서 성가대를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종현 집사님이 가장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성가대 반은 김종현 집사님 식구들이 다음 주에 혹시 여행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요? 혹시 다음 주에 빠지면 완전히 우리 성가대 무너질까 봐 좀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덥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이기시고 날씨가 더우면 내가 더 뜨거운 사람이 되는 그게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영적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프랑스의 어느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벽에다가 이렇게 길게 줄을 하나 거놓고 또 하나는 그보다 좀 더 짧게 선을 거놓고 어느 선이 더 긴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 99명은 미리 짜고 짧은 선이 길다고 대답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100명 중에 9명이 차례로 나와서 어느 선이 더 기냐 그러니까 짧은 선을 가리키면서 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나머지 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짧은 선을 길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100팀 정도를 실험했는데 그 실험의 대상이 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실과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인간은 무리와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을 누구나 다 싫어한다, 외톨이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일정한 사회성이나 집단성이 있는 것은 꼭 이런 방식의 실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실험에는 함정이 있는 실험입니다.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놓은 각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아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살해하려고 하는 함정을 파놓습니다. 일반법으로 바울을 죽일 만한 명쾌한 물증이 없는 것을 그들이 고민하다가 만약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면 종교재판으로 가서 신성모독 하나만으로도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다. 올가미를 씌울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계략조차도 안 통한다면 호송 중에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들과 한편이 되거나 자기들을 칭송해야 봐줄 수 있는데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판단된 그 어떤 행위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릇된 의식을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디서부터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그것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을 왜 오르는가? 내려가기 위해서 오른다. 이렇게 대답한 명료한 대답처럼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나 학문이 있어도 자기보다 더 나은 자가 있거나 더 높은 학문을 가진 자가 있으면 나타나면 인정하고 비켜설 줄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정을 팠고 걸려들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숨을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들 중에 사람이 가장 무섭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처럼 악을 집요하게 파고 나중에는 악의 화신처럼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는 얼음이고 거짓에 대해서는 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예수의 복음으로 새 생명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붙들려서 온 생애를 불태우는 바울을 지독하게도 괴롭히고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들은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최고의 종교성과 주류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이 더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유대인들의 타락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배경을 이면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25장 말씀은 제가 사도행전을 앞에서 1장서부터 설교해 오는 중에 가장 이게 설교하기가 뭐랄까요, 어떤 요점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25장을 건너뛰고 26장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26장을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누구 성도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번 주일에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전할 걸로 알고 자기가 그걸 굉장히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이번 주에 25장으로 다시 안 되겠다. 25장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읽는 그것도 뭐 한두 번 읽어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그분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여러 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하기가, 왜냐하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5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영적 이해력이 없는 사람.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전할 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벨릭스의 후임으로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유대에 오게 됩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세운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세운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꽤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 따지자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는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고 정치적 안정을 원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정치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자체를 나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만큼의 죽일 죄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왜 유대의 총독 자리에서 황제의 소환령을 받아서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총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격하게 제압을 하다가 많은 살상을 일으킨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책임 때문에 황제의 소환령을 받아서 로마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총독으로 오게 되는 이 베스도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문제도 그 문제, 바로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 역시 그 사회의 주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요구를 무게 있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것도 그가 유대로 부임해서 첫 번째로 맡게 되는 이 사건에서 그는 당연히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이 있거나 다수의 편을 들고 싶고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할까 생각해서 움직이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소수의 사람,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소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일단 붙잡혀 있는 죄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결집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고소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당장에 이 바울을 엄벌에 처하고 그래서 사형까지 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죄가 될 문제 같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죽이거나 엄청난 형벌을 그에게 가한다면 그것에 준하는 어떤 범죄가 소명되어야 되는데 베스도의 기준이나 로마 법의 기준에 의하면 그런 죄를 이 바울이 짓지 않았어요. 25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스도가 그 정도의 균형 감각이나 뭔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불의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의 첫 번째 그 사람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우선한다면 그것은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거죠.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그는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다가 결국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 그 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가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고백할까요? 베스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의를 원했고 비교적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환심을 얻기 원했고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그런 관심이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말하는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적당히 멸시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 시간이나 물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이나 외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훌륭하게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그가 공정성이나 정직성을 갖춘다고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고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일은 더더욱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베스도가 단지 가문이 좋아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기보다는 그는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쉽게 균형이 무너지거나 인격의 심각한 부조화를 드러내지 않는 오히려 자기가 마음을 사기 원하는 사람들 쪽에 마음이 쏠리기 쉬운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는 정서적으로도 꽤 안정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해가 없다고 해야 더 정확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하지만
나의 관심이나 기호와 같은 것보다 이것이 진리인가, 여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베스도는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관여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했고 유대인들은 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베스도 그의 지적 호기심은 여기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파고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그것이 종교 안에 있는 분쟁으로 생각하고 문제 자체를 하찮게 여깁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베스도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증은 틀림없이 베스도의 마음에 부딪히는 그 어떤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냥 두서없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논증을 펼쳤다면 아무리 베스도가 공정하고 인격적으로 크게 결함이 없는 것 같아도 그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높이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명은 틀림없이 무시해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 부딪혔습니다. 24장에서 나오는 벨릭스 총독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는 것을 느꼈고 뭔가 자신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미루어 놓다가 결국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황제의 소환령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죠. 왜 벨릭스가 미루어 놓았습니까? 벨릭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 두 총독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24장 27절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마음을 사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충돌하는 현실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결단하기를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가 전했던 복음 자체가 그 요구를 했는데 이들은 좀 힘들더라도 더 복되고 가치 있는 길로 결단하고 들어선 것이 아니라 편하고 안전한 길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주변에 아무런 장애도 없었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거부할 의사가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 이보다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은 정말 길거리를 가다가 황금 덩어리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내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분들도 있고, 예수를 믿거나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불이익이 뻔한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 그 시대에 비춰보면 한 명도 뭔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출중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은 이유를 저는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즉각적으로 응답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좋은 줄 알면서도 결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좋은 복음은 그 삶에 아무런 영향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난관이나 예상되는 어려움을 넘어서 결단하면 복음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영광으로 그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는다면 당장의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미로 듣거나 참고 삼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도 마찬가지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불리는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교양을 넓힌다고 하는 의미에서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쏟고 생명을 걸면 믿음이 안 생길 수 없는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단숨에 이룰 수 있었는가? 그는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갈 때부터, 뽕나무에 올라갈 때부터 그는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실체를 만났을 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주일날 나오는 것과 저 같으면 제가 사도행전 한번 정하고, 지금 11개 하 하는데 11개 하 한번 하고, 제가 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본문의 문맥에 대해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느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셨던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은 설교 본문이 그림처럼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얘기가 됐는지, 이 얘기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이렇게 다 한다는 거죠. 왜 하느냐?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걸 좀 얘기해 주느라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장 읽고 그러면, 제가 물론 다시 이렇게 25장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깊은 쪽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나올 때 말씀을 사모해서 또 미리 찾아보고 읽어볼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듣는 말씀에 내 목숨을 걸겠다는 자세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그 말씀을 통한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름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전에 듣는 말씀에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테마는 다 듣지 못했지만 전에서 듣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스도 총독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한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그리빠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오늘 본문에서 가리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 2세는 주 27년에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라고,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주 44년에 죽을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50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그리빠 2세의 삼촌 그 헤롯이 죽자 그가 다스리던 갈리스 지역을 이 아그리빠 2세에 주고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로 황제로부터 이 갈릴리 북부도 다스리도록 이렇게 받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죽을 때까지
이 그 아그리파 2세는 로마의 친구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와 그리고 유대를 점령했던 티투스 그 장군과 같은 사람의 일생의 친구로 살았다. 굉장히 로마파인 그런 사람이죠.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와 함께 온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남매 지간이죠. 이 그 아그리파 2세와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 벨릭스 총독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24장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된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이 그 버니게는 처음 삼촌인 갈리스의 헤롯 그 삼촌에게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죽자 돌아온 거죠. 그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자기 그 오빠에게 돌아와서 남매가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 그래서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그 오빠와 동생이 서로 근친 상간의 어떤 그런 그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나중에 티토가 이끄는 그 장군이 유대를 점령할 때 그 장군과 사귀게 되었고 티투스도 역시 이 버니게와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로마 민중의 반대로 무산되는 이런 그 일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올 때는 아마도 이 그 버니게가 자기 남편이었던 갈리스의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아그리파 2세 자기 오빠에게로 돌아와서 같이 지내고 있는 중에 오늘 이 그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가 새로 이 총독으로 오니까 그에게 가서 그를 축하하고 뭐 이러는 인사를 나누고 이러는 자리에 관한 말씀이 오늘 25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베스도는 전임자였던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을 자신이 얼마나 신속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그 왕족인 아그리파와 버니게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아그리파와 버니게도 사도 바울을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함께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왕족으로 그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화려한 행렬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드러내면서 백성들 앞에 자기가 칭송받기를 원하는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나타날 수 있는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기 비록 그 유대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왕으로서의 그런 위엄을 갖추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레 먹어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아버지 헤롯 그 아그리파 1세가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띄워주니까 정말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러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그리파와 버니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과시와 교만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유함이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쇠잔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이것들,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쭐해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6장으로 가면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변증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26장에 보면. 그리고 이를 가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사람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에 해당할 만한 그런 행위가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니라. 실제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석방시켜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베스도나 아그리빠 버니게 모두 바울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적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바로 이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선동으로부터 바울을 지켜내고 그가 죄 없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통받는 것을 면하거나 죽기를 마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소망이 있다면 자기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벨릭스가 또는 그의 아내가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고백이 그들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에요. 그가 왜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했을까?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변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어도 좋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그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베스도도 그랬고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천부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소망하는 것은 그들 중에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앞에 섰던 그 왕족이나 지도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그것으로 영적인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입니다. 영적 이해력은 많이 배워서 생기지 않고 많이 훈련받아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면서부터 자기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드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백하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높아도 그 지식으로 영적 이해력이 뚫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면 남부를 것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네.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오면서 여전히 말씀을 그냥 마치 벨릭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처럼
베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처럼,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말씀을 들을 때처럼 그냥 교훈적으로, 취미적으로, 아니면 교양의 확장을 위해서 그런 비슷한 류의 입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는지.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버니게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들고 영혼이 열리는 것. 복음 앞에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안다는 거죠. 절대 그들은 영적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남다른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아, 말하는 것도 또 인격도 아무리 그런 칭송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세상의 사람인 뿐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열어서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